오늘 이 밤에 주님이 당신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 기쁨으로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정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도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잠들었을 때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아멘. 이 육신 잠들었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 함께 살 아멘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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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난 시험 당할 때에 주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은 산상수훈 16번째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원수와 박해자에 대한 태도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당시에 유대 민족의 원수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원수였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폭력 대신에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사랑이 아니라 본능이죠. 그것은 누구나 합니다.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과 같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사랑이 아주 강한 민족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삼았다라는 시오니즘이라는 이 자기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은 아주 배척하여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들만 거룩한 성도고 자기들끼리만 인정받는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 선민으로 하나님은 택하셨지만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죠. 그들을 이방의 구원자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4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함을 이루다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복종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은 그냥 완전할 수 없죠. 인간은 다 죄인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죄인이 의인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 그것부터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원래 원어의 이 사랑이란 말은 아가파테라는 말로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나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가파오 사랑, 바로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물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에는 사람을 구출하다가 119 구조대원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19 구조대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앞에 보여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해주었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었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돕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라는 거죠. 아마도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고 또한 최소한 그 일을 하려고 열심히 시도까지는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이 바뀌어서 나에게 늘 못되게 대하고 또 속을 썩히고 사기꾼 또 우리 가족에게 큰 해를 끼쳤었던 그런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지나치거나 못 본 척 하지 않을까요? 그를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할 정도까지는 아마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쉽게 대답하지는 아마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내가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면서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에게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나를 위해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망했었던 그 사람, 내가 그를 그렇게 욕하고 중상모략했고 온갖 악한 짓을 했었던 그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뛰어들면서 물에 휩쓸려 나를 밀어서 나는 살았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그 사람이 희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큰 죄책감과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깊은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확증하여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하나님을 참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모든 것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6.25 직후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로타리 클럽의 회원들이 방문했어요. 미국의 부자들이 방문한 거죠. 그때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 선교사가 나병 환자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때 고름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간호사가 그것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신문에 있는 사진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본 한 사업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에게도 100만 불을 주어도 정말 이 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었었던 그 간호사,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이 일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아니 당신이 지금 이 나병 환자의 고름을 어루만지고 지금 보살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간호사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작은 소견, 우리의 못난 자아가 어떻게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의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그런 생명을 다시 얻은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보여주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그를 신뢰할 때 나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어지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큰 사랑을 갖고 있을 때 내 마음은 늘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 발짝 더 나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박해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 그를 향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 4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 박해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첫 번째는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박해하는 자라는 원어는 디오코론이란 말인데요, 원래 학대하다, 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원수 갚는 거다?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소극적인 어떤 인내의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향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천국 시민이, 천국 성도가 지녀야 될 믿음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이무석 교수가 30년 만에 휴식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최초의 정신분석학자인 김석희 교수가 평양대학병원에서 의사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한 공산당원이 병원으로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공산당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 간호원들을 지금 총살을 하고 돌아오는데 도대체 분이 삭히지 못해서 내가 씩씩거리고 돌아온다고. 미워 있었던 크리스찬인들을 죽였으면 시원할 법도 한데 그는 분을 삭히지 못하고 들어와서 씩씩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총살하는 장소로 가는 트럭 속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던 크리스찬인 간호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발목을 잡고 싹싹 빌어줘야 뭐예요? 내가 지금 힘이 있는 존재로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길 텐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었냐? 트럭 안에서 공산당원들, 자기를 괴롭히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 뭐한 거예요? 총살하여 죽이고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어도 총살을 하고 죽였으면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기분이 찝찝한 거죠. 왜요? 오히려 자기 안에 패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총살을 하여 그들은 죽였지만 자기 안에는 뭐예요? 오히려 패배한 것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잡혀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그들, 총살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간호사의 기도의 소리가 계속 귓전에 울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간호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 포로가 되어져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정과 은혜가 있기에 뭐예요? 자기를 박해하는 그들, 자기를 때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죠? 끝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나요?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힘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죠. 결코 그냥 될 수 없습니다.
솟구쳐 올라오는 미움을 어떻게 삭힐 수 있어요? 부부간의 부부싸움을 하여도 뭐예요? 그 분이 삭히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가족 간에 분이 나고 화가 날 때도 삭히지 못하는데요. 상처 입혔었던 그 사람들 얼굴만 떠올라도 미흡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근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오늘 더 적극적으로 뭐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을 느낍니까? 그들은 변화되지 않지만 기도하면 누가 변화된 걸 느끼죠? 내가 변화된 걸 느껴요. 그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결국에 기도하면 누가 변화되어져요? 내가 변화되어져요. 그들이 불쌍해지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불쌍해지게 되어져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눈물이 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구별이 바로 그겁니다. 악인과 죄인 간의 구별된 삶이 바로 그거예요. 크리스천인과 넌 크리스천인과의 바로 구별이다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확실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족들 안에 온전한 가족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족들 안에 좀 부족하고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쏙 들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들로 인하여 얽혀있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뭐 하는 거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죠. 오늘 박해자들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불의한 자를 위하여 무난하자. 불의한 자를 위하여 무난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무난하다라는 원어는요, 아스파 세스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복을 빌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만 무난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형제에게만 복을 빌어주지 말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설날 때만 복을 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왜요? 자기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편협한 사랑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한 폭넓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조차 없었고 복을 빌어주는 말과 행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의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원수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자,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 때 말씀드렸죠? 복을 빌어요. 그런데 그 복이 그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요, 복이지만 그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2배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무조건 우리는 어떤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어떤 교수님은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복을 유통하고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오히려 모함을 하거나 다른 소리를 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뭐하라?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복된 말을 해주어라 라는 거예요. 불의한 이방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전도와 위로, 구제와 화해를 통하여 무난하라 이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추석 명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혹시 좀 섭섭해하거나 좀 그런 사람을 오히려 여러분이 찾아가서 오히려 더 선대해 보세요. 선물 세트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서 한번 주세요. 어떤 손익 계산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어라 라는 거죠. 오늘 형제는 물론 불의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난하고 안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것이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나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조금 손해가 끼쳐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두 번째,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는 것? 그 사람을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가 문안하고 복을 빌어주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특별히 이 시대가 악해요. 요즘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얻을 데가 없어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의 거리두기만큼이나 참 마음이 각박하고 힘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람들로 사랑과 기도와 행함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게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보석 중에 보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값없이 그 모든 죄를 탕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 각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지금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특별히 그들을 향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내가 놀라운 생명을 얻은 그런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용서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한 명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